네, 우리 찬양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 권호중 씨 아드님이 이제 정신 지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유전적으로 특히 힘든 경우는 이게 표정이라는 게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를 키운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였는데 이제 2000년 이제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에 그때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 이민이라고 그러죠. 건강 이민. 그래서 건강 이민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이민을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니까 부모님이 참 그 아이의 모습이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우리 권혁준이라 했죠. 권혁준.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해도 실은 저런 모습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저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지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가정 같은 경우도 1년에 엄마는 꼭 한 번 자살을 생각하고 아빠는 한 2년에 한 번씩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권호중 우리 성도님 보면은 그리고 참 신앙의 참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오직 신앙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정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아이가 있던 간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정말 감사한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던 간에.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제목이 자유의지와 감사 2인데 한 5년 전에 이거 1번이 있으니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은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결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공간을 함께 따라서 사는 방법, 그것이 감사다. 그것이 이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그 자유의지와 감사 첫 번째 5년 전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생명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사실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결국 아담의 범죄 후에 왜곡된 시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실은 누구도 과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항상 마치 과거를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미래를 뭔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공간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 결국은 그런 왜곡된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번민,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안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겠죠. 결국 현재만 살 수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현재만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현재에 최적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최적. 내가 항상 나의 현재의 삶이 최적이라면 내가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항상의 최적이었다면. 그렇죠? 근데 인간은 최적으로 살 수 없죠. 거기서 바로 과거에 대한 연민이 나오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집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곡된 시공간,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실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존재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걸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망상. 그렇죠? 망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공상, 망상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죠. 그렇죠? 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시공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은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현재에 참여하는 그것이 감사함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살게 되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최적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과거를 바꾸고 싶고 또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타임머신에 대한 정말 판타지가 있죠. 타임머신에 대한 판타지. 그래서 뭔가를 정말 바꿨으면 좋겠는 그런 판타지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결국 시간과 정말 이 없는 공간,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최적의 정말 인생을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그 삶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경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공간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설교한 것이 그 자유의지와 감사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됐거든요.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옛날에 뭐 거기 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굶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라. 제자들이 이제 엄청 황당하죠. 이제 남자만 거의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밥을 우리가 뭐를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간의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공간. 인간의 눈에 그 시간, 그 저녁이라는 그 시간. 옛날에는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가 들어온 시대도 아니니까 해지면 끝이죠. 바로 그러한 저녁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정말 그 산이라는 어떤 환경. 그 인간이 경험하는 그 시공간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미래라는 것은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공간이에요. 옛날 에덴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에덴에서는
그런 시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거기에는 현재만 있어요. 거기 현재만 우리가 살면 됩니다. 시공간이 왜곡되지 않은 것은. 그러나 시공간이 왜곡된 바로 이 세상에서는 바로 정말 이제 어두워졌고 이제 그 산에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왜곡에서 바로 항상 현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이제 정말 배가 정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주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오라 해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길을 보는 순간 다시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정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서 이 순간을 최대한 참으로 기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결국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그러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3일이나 쫓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먹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지쳐서 이제는 집에 돌아갈 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도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죠.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는데, 그러니까 현대인이라면 아마 어쩜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알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진짜 보면 눈에서 보면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마술사인가 보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마술을 행한 걸로 이제 착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병2어의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7병2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많은 무리가 또 다 남도록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그게 6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결국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럼 그 두 번 먹었으면 그쵸? 아 정말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참 그것도 참 안 믿기도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저 같으면 평생 쫓아다녀야 됩니다.
먹을 걱정도 안 하고. 근데 결국은 그 먹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시비가 일어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떡과 결국은 이 살은 결국은 나의 떡이요 또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그래서 내 이 몸과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이적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정말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자유의지와 감사 두 번째지만 저희가 이제 고통에 관해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네 번째 설교 이제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정말 복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죠. 그렇죠? 저도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감사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설교가 이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말 행동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인지과학적인 최근의 결과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인지과학적으로도 그냥 맞는 거구나. 결국 항상 그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많은 인간의 어떤 그 이제 이 뇌질환 특별히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결과를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다 경험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인지과학적 결과랑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6년에 Journal of Neuroscience에 나온 논문인데 뭐냐면은 감사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이에요. 감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이냐면 한 240명의 사람들에게 다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제 이렇게 조울증이라든지 뭐 ADHD 이런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에게 3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쓰게 했어요. 감사의 제목.
뭐든지 하여간.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많은 어떤 조언을 주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뭔가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펑셔널 MRI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뇌를 갖다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감사할 때 어느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이거 감사해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야 이게 아침마다 부모님이 밥 해주기 얼마나 힘들지 않아? 설거지하고 뭐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적인 감사는 소용이 없어. 강요적인 감사는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이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감사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감사의 생각. 그래서 3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30명의 그 실험자를 모았는데,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이 펑셔널 MRI에서 그 정도면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울증 것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감사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이거 듣고 가서 야 너 감사해 그러면 좋아진대. 이러면 말짱꽝. 그런 말짱꽝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너무 이런 거로 야 너무 좋지 않니? 나는 참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 이제 자꾸 유도하는 유도. 유도해서 그 사람에게 3주 동안 하는 거야. 3주 동안. 3주 동안 이제 해서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활성화되는 바로, pregenual anterior cingulate cortex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 생식선 대상 피질, 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이제 뇌과학 좀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뭔지 아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변연계,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변연계와 그 다음에 이제 대뇌 피질 사이를 연결해주는 바로 그러한 신경망입니다. 이쪽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이쪽이 활성화돼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은 결국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건데, 원래 이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지역이 바로 편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아믹달라라고 하는 편도체와의 신경망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하게 형성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아픔과 공포 그리고 그 충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바로 변연계에서 경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감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바로 공포에 대한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경험이 대뇌 피질에 잘 전달돼서, 그래서 공포의 그 종류와 그거에 따른 행동 양식이 이성적으로 잘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들을 한 번에 받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면 결국은 편도체와 그리고 변연계가 너무나 그 신경계가 조밀해지면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어떤 사소한 것들도 아주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프리주니얼 엔테리어 싱귤러리티 코텍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배열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은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어떤 정말 피해망상적인 생각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상인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공상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길게는 우리 생각의 3분의 2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의 3분의 2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바로 그 편도체에서의 그런 공포와 염려가 줄어들고 바로 이성적으로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가 또 활성화되면 바로 메디얼 프리프론트 코텍스인데, 이게 뭐냐면 내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두엽이죠. 그러니까 전두엽 피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내측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이게 뭘 말하느냐? 내측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고통에 관하여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칼융이 정했냐면 바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우리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음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음식해서 이거 드세요 했는데 남편이 바빠서 그거 당신 먹어, 나 지금 좀 바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엄청 고통스럽게 했는데,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아직은 고통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와, 잘됐다, 나 혼자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는 아내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설교하고도 꼭 제가 그래요. 정말 문제. 내가 이거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집사람이 뭐 하는 거야? 당신 먹어, 나 지금 좀 바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한테 뭐 안 해주더라.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옷을 사러 가자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또 그거가 이제 또 이제 시간도 막 하고 하니까 괜찮아, 나 옷 되게 많아. 이제 그걸 이제 또 거의 또 오래되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옷 사러 갔다고 안 한다. 그것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참 사람이라는 게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일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어디서 해주냐면 바로 내측 전두엽 피질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거기다가 미닝을 부여하는 거예요. 미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인은 이제 이거 뭐 하라고 하면 안 되고, 부인은 그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래, 감사하자, 하나니까 감사하자,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고통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자꾸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설교 두 번째 설교 나온 것처럼 셀프 미닝을 해줘요.
셀프 의미를 부여. 그래. 아유, 내 아들이라도 잘 먹겠지. 뭐 내 딸이라도 잘 먹겠지. 정 안 되면 이웃집이라도 갖다 주자.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의미, 그 셀프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왜 셀프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셀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근데 바로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내측 전두엽 피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그 경험들의 의미를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앞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제는 네가 사레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사라다.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이게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말하지만 셀프 의미를 붙여서 괜찮은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요. 내 인생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뇌는 자연적으로 바로 내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바로 부여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바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얼 프리프론트 코텍스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냐면 이쪽은 바로 우리의 결정. 그래서 decision making 기능을 합니다. decision making. 근데 decision making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decision making을 하는 그래서 goal oriented 된 decision making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정말 그 결정하고 할 때 내가 바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habit based. 그래서 내가 습관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하죠. 그렇죠?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대상 피질이라든지 혹은 대뇌 피질이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결국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경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면 전혀 경험이 안 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 도울 때 그렇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게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그 좋아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 뭐 많은 책에 나오고 많은 방송에 나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어때요? 내 얘기해줘도 똑같이 하루 이틀 하고 또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디시전 메이킹이 고al 오리엔트로 된 게 아니라 바로 헤빗 베이스드로 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결정만을 하도록 그렇게 뇌가 고정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경험, 다시 말해서 경험과 우리의 이성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만 해도 디시전 메이킹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내가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내가 감사를 했을 때 내가 한 결정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만족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고통에 관하여 통하여서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고통을 피하는 길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고, 그리고 어렵겠지만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3주간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12개월까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늘어난 바로 그 결과를 리포트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주만 감사하는 훈련을 해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족도가 길게는 1년 동안 내가 3주 감사하는 연습을 했는데 길게는 1년 동안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좀 귀하고, 또 성경에서 정말 시편에서 무수히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많은 구절들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그러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저는 불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절에 제가 다니면서 감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감사라는 용어를 그냥 학교에서 스승의 날 때 감사 이런 거, 또 어버이날 감사라는 용어를 불교에서는 쓰질 않아요. 감사라는 용어. 왜냐하면 불교는 뭐예요? 네가 나고 나가 니인데 뭐 감사할 게 어딨어요? 네가 나고 내가 던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같은 건데, 그렇죠? 감사할 게 없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써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는 얘기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 감사라는 말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래부터 초긍정인 사람은 전혀 아니고, 저는 아주 옛날에 그냥 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도인.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아주 그 노인, 아주 노인이라고 불렸고 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득 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감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지? 내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러면 내가 또 저러면 내가 할 것 같은데 계속 방법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그냥 미래의 과거 뭘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하면 자연적으로 뇌가 그렇게 돼서 나에게 affect control, 감정 조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meaning,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이거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과 제일 많이 달랐던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이제 한국에 2005년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근데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제가 90년대 때는 안 썼거든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한국 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밥 먹는데도 뭐 감사하고, 근데 참 감사하네요. 그냥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어느새 세상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혀 감사라는 걸 모르고 교회 문화에서 그걸 배우고 그리고 미국 갔다 한국 와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감사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왜곡된 이 시간과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충만한가를 우리가 참으로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정말 이 감사의 귀함을 알고 참으로 이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또 사건들에 대하여 그 결과에 관계없이 참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를 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주님 참으로 이 감사의 마음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감사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마음과 또 그 환경에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정말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